암을 잘 대접하면 손님처럼 왔다가 떠난다고 암 전문의 이병욱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암을 어떻게 손님처럼 잘 대접해서 보내야 할지 한번 배워볼게요. 나는 수술은 70세부터는 신중할 것을 권유하고 75세부터는 말린다. 내가 수천 건의 수술을 하면서 딱 한 번 재수술을 한 경우가 있다. 애초에 내가 반대한 수술이었다. 75세 된 남자 환자로 그 연세 정도면 나는 이미 천수를 누렸고 하늘의 목숨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소? 물론입니다. 내 아버지라면 더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수술하면 환자가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환자는 몸무게가 40kg이 채 안 되어 너무나 쇠약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여한이 없도록 수술을 해주세요. 아들들은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시더라도 여한이 없도록 수술을 해달라고 졸랐다. 내가 조언했다. 환자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사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수술도 안 시켰다고 할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 안 해주신다면 다른 병원에 가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수술을 허락했다. 어차피 할 수술이라면 내가 하는 게 나을성 싶었다. 수술을 하다 보면 환자의 상태가 한눈에 드러난다. 이미 장기들은 탄력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유착이 잘 일어나고 상처가 더디 아물고 잘 터진다. 나의 우려는 일주일 안에 현실로 나타났다. 수술 첫날부터 많은 분비물을 쏟아내더니 다시 재수술을 한 다음에도 그 환자는 한 달을 더 입원해 있었다. 수술을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수술 후의 환자의 삶의 질이다. 여한이 없게 수술을 해주십시오. 이처럼 수술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결코 보호자들의 여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보호자들의 이기심이다. 수술은 인체의 균형을 인위적으로 깨트려버리는 의료행위다. 한번 깨어진 밸런스는 나이가 많거나 병약할수록 회복이 잘 안 된다. 내 아버지나 아내라면 나는 절대로 그 상황에서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수술은 마술이 아니다. 몸 상태가 좋은 일반인에게도 수술은 힘든 일이다. 그런데 암 환자처럼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황에서는 수술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수술은 늘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하지 최우선적인 선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안타까운 경우는 70세가 넘은 환자들 중 암에 걸려서까지 남아있는 재산을 걱정하고 자식들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로 고민하면서 무리한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다. 수술을 해봐야 오히려 손해만 날 것인데도 수술을 요구하거나 몸이 견딜 수 없는데도 약물 치료를 강행하기도 한다. 나는 힘든 치료를 고집하다가 삶의 질은 물론 수명까지 단축시키는 결과를 많이 보았다. 내 환자 중에 60을 갓 넘긴 교수가 있었다. 평균 연령에 미뤄보면 60는 청춘이나 다를 바 없지만 그 환자는 욕심을 버렸다. 치료로 고통을 겪고 진통제에 절어 사느니 차라리 짧게 살더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내가 말했다. 약물 치료를 하면 통상적으로 1년 정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를 안 한다면 보다 더 단축이 되겠죠. 약물 치료를 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탈모, 빈혈 같은 부작용이 올 수 있고 병이 좀 더 빨리 진행되겠죠. 저는 약물 치료를 안 하겠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내 권유로 그는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딱 한 사이클을 받고는 그만두었다. 대신 면역력을 키워 암과 공존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의 선택은 옳았다. 그 환자는 3년 가까이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서운하지 않게 사는 셈이다. 반대로 내 환자 중 한 명은 수술을 선택했다. 당시 그는 이미 간암 4기였다.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몇 달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자 그는 과욕을 부렸다. 선생님, 수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수술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간에만 2군데 암세포가 있고 크기도 상당해서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술을 강행했고 개복을 해보니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 다시 봉합해버렸다. 그 환자는 수술 후유증으로 쇠약해진 몸을 추스르지 못해 지금도 고생하는 중이다. 수술은 인체의 방어막을 인위적으로 깨트리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다. 인체의 방어막을 깨트리더라도 수술을 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70% 이상이라면 수술을 강행한다. 하지만 반반일 때는 수술을 포기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더 많다. 내 환자 중에 30대 초반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었다. 6번의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도 간에 2군데나 전이가 되어 있었다. 그 환자가 나를 찾아왔을 때는 자포자기 상태였다. 3개월 살 거라고 하더군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암을 치료해 가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말이었다. 그에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었다. 부인이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한다는 것이다. 부인은 내 치료를 믿고 적극적으로 따라주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남편을 부축하고 다니면서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서 먹였다. 무엇보다 늘 기도하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축복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 환자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면역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3개월을 살 것이라던 환자는 치료 3개월째 접어들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나도 그가 이토록 빨리 회복할 줄 몰랐다. 그는 3달 만에 다시 현업에 복귀했다. 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로 하루 종일 바쁘게 환자들을 진료하고 시간이 나면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지내고 있다. 세상은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일이 많다. 환자들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굳이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버리면 된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죽음은 현재의 고통을 끊고 하늘나라로 가는 관문이다. 암에 걸렸지만 십자가에서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과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편안히 웃으며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다.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기쁨과 평안은 고통을 이겨내는 강력한 마취제다. 믿음의 힘은 그만큼 강하다. 나는 죽음을 준비하는 한 젊은 자궁암 환자에게서 몇 년 전 큰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내가 병실에서 기도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퇴원을 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뒤에도 건강히 잘 지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던 그녀가 2년 반 만에 나를 다시 찾아왔다. 이미 암은 폐와 간에 전이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불행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서 큰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병실 내에서 전도 부인이었다. 언제나 단정하게 앉아서 성경책을 읽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다른 환자들을 전도하러 다녔다. 환자들은 그녀가 항상 미소 짓고 인사하며 대화하고 칭찬하는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 환자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임종은 아름다웠다.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은 채 찬송가와 기도 소리 속에 미소를 띤 채 요단강을 건너갔다. 아이들과 가족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특히 아이들과의 이별을 못 견뎌 하는 다른 엄마들과 달리 그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인간적인 아픔을 극복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고통 중에서 하늘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녀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병원, 병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갈매기를 풀어놓는 풍경.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병원이다. 그곳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 95%는 암 환자다. 내가 그곳에서 근무할 때 가끔 절망적인 상황과 마주치곤 했다. 이 병실에 있던 환자 어디로 갔습니까? 방금 방을 바꿔달라고 신청해서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함께 있던 환자가 죽자 그곳에 있던 환자는 바로 옆방도 싫다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방으로 옮겨버렸다. 따지고 보면 어느 침대든 다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다 간 곳이다. 한 인간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바라본 풍경이 병원의 회색 벽이라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임종은 가능한 한 자신의 거처에서 맞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꼭 집이 아니더라도 햇살이나 바람, 나무 같은 자연을 느끼며 남겨진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보호자들이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죽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한 모습이다. 내가 의사가 된 건 삼촌 때문이다. 내가 어릴 때 삼촌은 부산대학교 박사 1호로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중 암에 걸렸다. 삼촌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집안 어른들의 강요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2달 만에 다시 재발했다. 이번에도 어른들은 부랴부랴 수술을 하려고 했다. 이미 늦었으니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자는 쪽과 잃을 게 없으니 끝까지 해보자는 쪽으로 나뉘어 팽팽히 대립했다. 무슨 소리,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자는 말인가? 이번에도 역시 수술하자는 쪽이 우세해 서울대학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삼촌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도로 봉합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삼촌이 집으로 온다기에 부산역으로 마중을 나갔다. 거적이 깔린 리어카에 실린 채 나오는 삼촌을 보면서 나는 결심했다. 다음에 의사가 되어서 암으로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거야. 결과적으로 나는 의사가 되었지만 암으로 죽는 사람을 없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신 목표가 하나 있다면 슬픈 죽음은 없게 하자는 것이다. 인간답게 편안한 마지막을 만들어 드리자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삼촌이 만일 2번째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을 것 같다. 쇠약한 몸에 차가운 메스를 대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짓이었다. 삼촌은 그때 40을 갓 넘긴 나이였고 관리만 잘 한다면 충분히 좀 더 살 수 있을 터였다. 환자나 가족 모두 인간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죽는 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나는 환자들을 보면서 특이한 사실을 하나 접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은 최근 3, 4년 사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암에 걸려 간병을 했거나 사별, 이혼을 했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을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도 잘 걸린다. 어느 날 문득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한 삶, 늘 긴장과 스트레스에 가득 찬 삶. 따라서 암을 치료하려면 의학적인 치료보다 지난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내가 몸을 사랑하지 않고 너무 혹사시켰구나. 내가 내 정신을 너무 황폐하게 했구나. 지난 날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치료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암을 몰아내기 위해 의사들이 쓸 수 있는 무기는 한정되어 있다. 초기인 경우에는 수술로 완치가 되지만 대부분 수술로 제거한다고 해도 어느새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어 버린다. 약품을 통해 암세포를 죽이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까지 죽어버려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다. 암세포 1개를 죽이려고 10만 개의 정상세포를 죽이는 셈인데 참으로 손에 막심한 방어책이다. 방사선 치료는 정확하게 암세포만 겨냥해서 쬐을 수 없기 때문에 방사선을 쬐은 부위는 조직이 괴사하거나 단단하게 굳어버린다.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암세포 자체로 죽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 과정에서 얻은 각종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그러므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결사적으로 노력하기보다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 암을 버텨내게 하는 것이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오히려 효과적인 치료일 수 있다. 암을 손님처럼 잘 대접하세요. 손님은 언젠가는 가시는 분입니다. 나는 암에 걸리면 강도를 몰아내듯이 몽둥이를 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불청객이지만 손님처럼 잘 대접하라고 한다. 암과 맞설 생각을 하지 말고 암이 깃들어 있는 내 몸을 잘 돌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암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특히 수술을 해야 하는 외과 의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삶과 죽음의 현장을 넘나들며 반쯤 죽었다, 반쯤 살아난다. 나는 그럴 때마다 술, 담배 대신 기도에 의지했다. 하루 종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니 죽음 앞에서도 평화가 찾아왔다. 하늘의 뜻이니 어찌하겠는가 라며 안타까움을 접었다.
그러자 모든 근심과 번민은 사라졌다. 그때부터는 죽음을 앞둔 암 환자도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돌볼 수 있었고 수술 역시 평온하게 할 수 있었다. 내 환자 중에는 수혈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도 있었고 도를 믿는 증상교도도 있었으며 스님도 있었다. 이분들과 모두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수술과 투병을 마치고 퇴원했다. 믿음은 의사도 살리고 또한 환자도 살리는 길인 셈이다. 이것이 나는 기도의 힘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늘 환자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병을 이길 힘도 얻게 된다. 인간을 만드신 큰 존재에 기대면 모든 게 해결된다. 내가 못 푸는 문제는 전능하신 분께 풀어달라고 맡기면 된다. 나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십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충고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세상의 일을 하나님에게 맡겨버리고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라고 권한다.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고 밥 잘 먹고 감사하고 좋은 일만 생각하라는 것이다. 나를 돌봐주는 보호자에게 감사의 말을 한 번 더 해주고 즐거웠던 일을 추억해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환자에게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항암제다. 나는 왜 암에 걸렸을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따위의 답이 없는 걱정들은 영혼을 갉아먹는다. 아침에 피검사를 해보면 면역 수치, 간 수치 등 각종 수치가 뚝 떨어져 있다. 어젯밤에 잘 못 주무셨죠? 뭘 그렇게 걱정하시느라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아니, 제가 못 잔 거 어떻게 하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수치 떨어졌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고 기도합시다. 나는 온 마음을 모아 환자의 걱정을 몰아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기도하는 동안 내 기운이 환자에게 전달된다. 그것만으로도 환자는 안정을 찾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낸다.